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어제 말씀에 마무리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제 말씀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16절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제 말씀을 가만히 또 정리를 잘 해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계속 끌고 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러자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버렸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는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20장에 와서 이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9장 30절과 20장 16절을 성경 해석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빗대어 말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5장과 연결해서 그 탕자의 비유와 연결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 이러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또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대한 경고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들려주는 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면서 오늘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오늘 어떤 사람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주인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집어넣으려고 품꾼들을 얻으러 간 주인과 같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품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이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여보내고 3시에 들여보내고 또 6시에 9시에 그리고
제11시에도 들여보냈습니다. 자, 여기 처음 이른 아침은 당시 보통 6시에, 오전 6시에 이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들어가고, 일이 마친 때는 오후 6시였습니다. 자, 주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들여보내고는 싹스를 지불합니다. 제일 늦게 들어갔던 5시에 들어갔던 이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그러자 일찍 왔던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많이 주겠지.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자 일찍 들어왔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일꾼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러면서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나눠줬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일자리가 많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돈 많은 주인은 좋은 일꾼을 상시적으로 쓰는 게 낫지. 매일 일일 품꾼을 데려다가 이렇게 쓰는 것은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늘 일거리가 많지 않은 그 시대에 아침 일찍부터 불러서 또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5시에도 불러서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들을 불러준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일했어야 됐습니다. 자기를 불러줬으니까. 일거리가 없는 시대. 터나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늦게 온 사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서 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주인이 데려다가 1시간 동안 쓰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정말 큰 은혜죠. 그 이유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그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먹여 살려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하루 일한 품값을 그날 받아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주인은 아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써줬던 것입니다. 처음 불러준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일하는 것, 그리고 늦게 들어온 사람도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도 구원받음을 같이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남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남보다 더 선하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면서 우월의식 속에 있고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쫓았습니다 하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면, 교만해지면 그는 뒤로 쳐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부름받고 일하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일찍 믿었던 사람이나 또 늦게 우리 교회 안에 섬김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서로 잘 섬기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천국은 동그라미 칩니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품꾼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이른 아침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른 아침, 유대인들은 딱 하루 시작은 해가 뜰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전 6시.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냈다.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자리가 많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주인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날과 다른 점은, 오늘날 기업은 주주들이 많죠. 그러므로 자기 혼자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돈 많은 이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를 아침부터 써준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인이 오늘 가만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을 써주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 그때에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일찍부터 선택받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와서 안전하게 일하고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되죠. 요새 이렇게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이 수십 명씩 나가지만 선택된 사람만 일터에 가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오늘 여기 이른 아침에 선택받은 사람은 이러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3절 또 제3시에 동그라미입니다.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자, 3시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나갔더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도 3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여기 오전 9시입니다. 주인이 불러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이 불러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은혜를 이들은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더 나가봅니다. 상당히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동그라미칩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12시. 그 다음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그들을 만나서 들여보냅니다. 포도원에. 그리고 상당하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도 아마 앞부분처럼 시장에서 9시에 놀고 있던 사람들처럼 이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늦게라도 불러주는 것. 더 나갑니다. 제11시에도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서 있는 거예요. 일하라고.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주인이 물어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기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가 불러줘야 됩니까? 주인이. 여러분, 주인이 불러줘야 순종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어제 큐티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데 베드로도 4장에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오래 믿었건 적게 믿었건 우리 섬김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또한 부르심 받고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싶어도 이들은 자기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러주시는 은혜, 일하는 은혜. 그러므로 이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들은 일을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나가봅시다.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죠.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이제
다 일이 끝나고 싹쓸 주라는 것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자, 11시에 왔던 사람은 1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 일한 자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일한 자에게 노동자의 하루 품값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왜?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왔던 사람은 6시부터 일했다면 그는 11시간을 일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받겠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기도 한 데나리온씩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합니다. 집주인을.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이른 아침부터 온 자기들과 같게 했다는 거죠. 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친구여, 내가 동그라미 치며 내가, 주인이 말합니다.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분명히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죠. 주인은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 약속대로 받은 것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자, 늦게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 뜻이다. 이 말은 내 뜻이다. 그럼 주인은 오늘 이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긴 거죠. 그리고 그에게 관담을 베푼 겁니다. 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의 가정도 살아야 되잖아요. 주인은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자,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거기 줄칩니다. 내 것, 동그라미 치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자, 주인의 뜻.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일거리가 없어 노는 자들에게 들어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처음 선택받은 사람들은 만약에 오늘날의 노동시장으로 본다면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을 먼저 뽑았겠죠. 그리고 늦게 뽑힌 사람일수록 노동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의 능률성이 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일의 능률성이 없는 그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면서 사람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싹을 주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늦게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오늘은 일자리를 차지했다. 안도함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날 품값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일 노동자입니다. 일일 노동자에게 일거리가 많지 않은 시대에 제가 어렸을 때만 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사는 동남아 나라에 가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하는 사람, 9시에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 불러줍니다. 12시 놀고 있는 사람, 오후 3시 놀고 있는 사람, 오후 5시 놀고 있는 사람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일찍도 부르고 늦게라도 불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인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늘 기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갑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은혜를 또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일하게 하심에 대해서. 세 번째, 다 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싹을 받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후한 대우를 해준 이 주인은 정말로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처음 들어갔던 사람들,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데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들어갔던 사람이 자기 동료들 아닐까요?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노동자의 품값을 벌 수 없어서 그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될 그 동료인데 그 동료가 1시간 일해서 그만큼 얻었다면 주인이 그렇게 관대하게 대해주는 주인을 존경스럽게 보고 주인을 칭찬해주고 주인을 높여줘야만 될 이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상대방의 그러한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관대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더 많이 받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는데 그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시렵니까? 이때 주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듯이
부자 청년에게 경고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듯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자들에게 경고입니다. 겸손해라. 부름받은 기쁨과 감사, 주를 위해서 일하는 기쁨과 감사, 싹쓸 받는 기쁨과 감사 늘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누림의 자리에 들어올 때 늦게 들어올지라도 그들과 함께 같이 누리며 주인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은혜, 우리에게 불러 일하게 하신 은혜, 영생을 싹스로 주신 은혜,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인의 그 관대하심, 한 시간만 이래도 불러주는 사람 없어서 포기할 지경에 있는 그에게, 놀고 있는 9시, 12시, 3시, 5시에 있는 사람들 불러주신 은혜, 우리들 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남은 생에 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주님의 제자로서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은혜, 우리들에게 싹 영생을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남은 소용없고 나만 풍성해지고 나만 일등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섬김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일찍 들어온 자나 늦게 들어온 자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일하게 하시는 은혜, 싹쓸 받는 은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멋있게 마지막까지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오늘 그 은혜 받은 것 예배하는 한 날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